1월부터 제가 3월까지 3개월간 설교를 담당하게 됩니다.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요. 지금은 이제 성자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부분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신경, 우리 신앙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그 순서를 따라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교리적인 부분을 좀 다루기 때문에 약간 딱딱한 부분도 있기도 합니다만 한번 좀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회에 우리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좀 나름대로 신앙적인 정리를 좀 하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은 우리 예수님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예수님이 행하신 것 가운데 오늘 성천하신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배웠고 또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이 땅에 사시면서 부활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선포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또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오늘 일어났던 사건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 일이 뭘까요?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사시다가 그 다음 순간 일어난 순서는요, 하늘로 올라간 사건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리워 가셨습니다. 우린 이것을 승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셨다는 사실을 크리스찬이면 누구나 다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늘로 올리워 가셨을까요? 그런 질문은 제가 별로 안 해본 것 같아요. 그 땅, 이 땅 그냥 다시금 살아나셨고 부활하셨으니 이 땅에 사시면 안 될까요? 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어? 너무나 제자들이 기쁘고 즐겁고 함께 하는 것 때문에 너무 좋았는데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도와두시고 그렇게 하늘로 가셔야만 하셨을까요? 혹시 이런 질문 해보셨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질문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그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2000년 전 하늘로 올리우신 그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이 시대에는 어디에 계시는 걸까요? 그리고 그분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실까요? 하여튼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말씀을 좀 전개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다양한 신앙의 질문이 있어야 합니다. 그냥 무턱대고 아멘, 그것은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물론 믿음으로 받아야겠지만 때때로는 왜 그런지 질문해 보아야 하는 거죠. 그냥 전해주시니까 그냥 무턱대고 믿는 게 아니라 왜 그런지를 알고 믿으면 그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흔들지 않을 수가 있고요, 이단의 유혹 앞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그 응답을 들으시고 또 그것을 또 영의 양식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만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게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려지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려지셨다라고 분명하게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소위 우리 눈에 보이는 저 하늘, 영어로 스카이라고 말하죠. 그 공간적인 그 하늘을 말한다기보다는 좀 다른 하늘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에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라 말하지 않고
하나님 대신에 하늘이란 단어를 늘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란 말을 입 밖으로 내기를 두려워했습니다. 너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상징하는 하늘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천국, 하늘 천나라고 하늘나라잖아요. 성경에서 천국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저 눈에 보이는 저 하늘 어디쯤에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게 천국인 거죠. 성경에 나타나는 하늘은 종종 하나님을 상징적으로 그렇게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늘로 올려주셨다는 말은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계신 곳, 그것을 하늘이라고 말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쓰여지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하늘입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저 공중으로 그냥 하늘 저기 푸른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올려가셨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본래 성경의 의미에 훨씬 충실한 그런 해석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러나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계셨던 그곳,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곳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올라가셨다라는 것이 오늘 이 마가복음 16장 19절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구절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으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승천하셨을까요? 우리는 그냥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리고 그냥 올라가실 때 그냥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예수님 하늘 올라가실 때 그냥 올라간 게 아니라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다고. 하얀 구름, 뭉게뭉게 구름을 타고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저도 그렇게 주일학교 때 배웠거든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할 때마다 서유기에 나오는 손오공이 생각이 납니다. 혹시 손오공을 아시는지? 여의봉을 들고 있는 그 손오공. 손오공이 막 날아다니는데요, 그냥 날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손오공은 구름을 타고 다닙니다. 근두운이라는 그 구름을 타고 손오공이 날아다닙니다. 굉장히 빠르게 날아다니죠. 구름 타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그 장면하고 손오공이 구름을 타고 이렇게 막 날아다니는 장면하고 저는 자꾸 오버랩이 됩니다. 비슷한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도 과연 그런 식으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슝 이렇게 올라가신 것일까요? 이렇게 한번 좀 질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모두 설 명절을 보내시기 위해서 아마 대부분 고향을 다녀오셨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저도 부모님이 그 창원에 계시기 때문에 이번 명절에 목요일 날 창원에 내려갔다가 금요일 날 올라왔습니다. 차를 몰고 우리 가족이 4명이 같이 함께 다녀왔습니다. 고향으로 내려갈 때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마음이겠죠. 그리운 부모님을 뵙고 또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만나고 또 멀리 떨어졌던 친지들을 만나서 유익하고 반갑고 즐거운 그런 시간을 보낼 것이라 기대하면서 고향을 향해 출발합니다. 그래서 먼 길 마다하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이, 민족 대이동이라는 이런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서 갑니다. 하지만 거의 예외 없이, 저도 경기도 서울 올라온 지 꽤 몇 년 됐는데요, 명절에 내려갈 때마다 예외 없이 귀성길 차량은 늘 그냥 만원입니다. 막힙니다. 아마 여러분들 그런 경험 늘 하시지 않습니까? 고속도로 위에서 차가 꽉 막혀서 꼼짝도 하지 않을 때 정말 숨이 탁 막히는 그런 순간을 맞이합니다. 저는 그때마다 그냥 뿅 하고 이렇게 부모님이 계신 그 고향집으로 탁 갈 수 있으면 좋겠다. 아니, 도로가 꽉 막히니까 차가 둥 떠서 그냥 하늘로 탁 날아서 그냥 슝 하고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 빨리 탁 도착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구름 타고 하늘을 올라가셨다 이 말씀하고 이렇게 다 이렇게 좀 겹쳐지는 것을 저는 좀 경험했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하늘에 올라가셨을까요? 오늘 읽은 본문 말고 다른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1장 9절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리워지셨는데 그분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기록하지 않고 사도행전 1장 9절은 구름이 예수님을 가리었다고, 예수님이 보이지 않도록 하셨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특별히 구약에 나오는 구름은요, 그냥 단순히 뭉게뭉게 떠 있는 그런 구름을 이야기한다기보다는 종종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구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나타내는 것이 구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에 임재하시면, 머무시면 구약의 그 성전이, 그리고 구약의 그 회막이 구름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또 제사장들이 그 성전에 감히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머물렀다라는 표현으로 구름이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거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이 구름이 가득하여서 예수님을 가려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쳐다보고 있던 제자들과 사람들이 더 이상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된 거죠. 구름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예수님을 다 가린 것입니다.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예수님을 맞아들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구름으로 예수님을 받아주셨다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연락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영광을 회복하신 것을 이 구름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시고 또 하나님의 영접을 받으면서 그 영광을 회복시키심을 받으면서 그렇게 하나님께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천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당신의 사명을 다 감당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구주 되신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마 확정하는 도장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름을 통해서 영광 가운데 그를 받아주신 사건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늘로 올리워 가셨습니다. 우리의 구속 사역을 완성하신 성천하신 예수님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런 면에서 흔들림이 없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받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해서 베푸신 그 구속의 사역이 확실하다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결코 흔들림이 없고 변함이 없고 완전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왜 승천하셨을까요? 아까 처음 제가 질문한 것,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왜 승천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해야 할 그분의 사역을 다 끝마치셨기 때문에 하늘로 승천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 더 이상 해야 할 일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분은 그 일을 완성하시고 하늘로 올려지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인자에 온 것은 그죠? 모든 사람들을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그죠? 대속제물로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십자가 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하실 사역을 다 끝내신 거죠.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없으신 것입니다. 사명을 다 마치신 예수님 끝내셨기 때문에 다시금 본래 계셨던 그곳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속죄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다른 한 구절이 떠오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하시고 그렇게 승천하십니다. 그 약속은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에 나오는데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이시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지상명령을 하시고 난 뒤에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하늘로 올라가 버리십니다. 뭔가 약속을 어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막 듭니다. 아니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셔놓고 그분이 승천해 버리시면 이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질문이 들지 않습니까? 과연 지금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곁을 떠나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이 그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인성은 그죠? 이 땅을 떠나서 하늘로 올리워지셨습니다. 그분의 인성은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왜? 사람의 몸을 입기 때문에. 하늘로 올리워지신 그분은 더 이상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성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는 신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되심이 있는 거죠. 그 예수님의 신성은 하늘에 계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다 편만하게 존재하십니다. 그러니 그분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죠.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예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이 약속을 지금도 지키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느껴지지 않고 우리가 그렇게 믿겨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분은 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오늘도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임마누엘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지 못한 그 순간까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심을 통해서 또 하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요, 왜 성천하셨냐면 장차 너희들도, 나를 믿는 너희들도 나와 함께 하늘로 올라갈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본으로 하나님께서 성천하셨다고 우리는 그렇게 이 말씀을 또 해석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곳으로 언젠가 우리도 올라갈 것입니다. 그게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오셨고요.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를 위한 구속을 완성하셨고 또한 우리도 그분처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본으로 보여주시기에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우리도 그분과 함께 온전히 올라가게 될 그날을 사모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언젠가는 갈 것입니다. 이 땅이 비록 좋게 보이고 이 땅이 살만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이 땅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저와 여러분이 언젠가는 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늘로 올리워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날을 사모하면서 그날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크게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성천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성천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마가복음 16장 19절 그 끝편에 보면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 강대상에도 의사가 많은데요, 하나님 앉아 계시고 예수님이 또 오른쪽 편에 딱 앉아 계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실제로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고 예수님이 오른쪽 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삼위 하나님은요, 우리처럼 이런 육체를 가진 존재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영이 있어요. 영적인 존재예요. 영은 그죠? 앉거나 일어서거나 걷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영은 그죠? 이 공간적인 개념하고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이 숨어 있는 그 방 안에, 문을 잠그고 있는 그 방 안에 그냥 통과해서 들어오시지 않습니까? 그게 영적인 어떤 부활하신 몸의 모습이고요. 영혼은 앞뒤 좌우가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 오른편 왼편 이런 게 없어요. 하나님 안고 일어서는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적인 우리가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을 사람처럼 의인화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을 표현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앉으신 보좌는요, 왕좌라고 말해볼 수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앉아있는 왕의 의자, 왕좌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셨다는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온 세상을 다스린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왕의 의자에 앉으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왕으로서 통치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말씀도 그런 차원에서 동일한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 영광과 권능으로 온 세상을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그것을 의미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셔서 하나님과 함께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분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까지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그래서 우리는 믿고 그분께 의탁하면서 오늘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그럼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스크린에 뜨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그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도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신다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을 범해도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하나님께 우리를 고발할 수 없다. 또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부족해도 때로 실수하고 허점투성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대표 기도 하라고 하면 내가 부끄러워서 기도를 잘 못해서 못하시겠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기도를 엉터리로 해도 심지어 앞뒤 순서가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으셔서 하나님 앞에 대신 전달하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자신의 기도로 삼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그 기도에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를 마치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기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나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무슨 일을 하시는 것입니까? 선지자로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시는 그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요.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의 사역자들을 세우시고 말씀의 사역자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 가십니다. 오순절에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그 가운데 임하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성령님께서 오셔서 초대교회가 시작되도록 그렇게 만드신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성령님께서 오셔서 말씀의 사역자들을 세우시고 사용하시고 또 성도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나타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남종과 여종들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을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으셨습니다. 육체를 입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속 사시면, 부활하셔서 계속 사시면 예수님께서는 한 분이시기 때문에
온 세상에 동시에 가실 수가 없어요. 그분은 거룩한 부활의 몸이시지만 여전히 몸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 한 분이 돌아다니셔야 돼요. 그러나 그분이 승천하시고 난 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 성령님은 온 세상에 동시에 모든 믿는 백성들 가운데 찾아가시고 역사하시고 또 감화 감동을 일으키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셨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목사와 교사를 세우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성령님의 그 사역이 곧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주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의 사역들을 계속 이어가시거든요. 예수님은 그 일을 지금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성령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고 우리의 귀가 열려져서 그 말씀이 내 마음밭에 잘 심기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도록 주님 앞에 성령님 앞에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실까요? 세 번째, 예수님은 왕으로서 지상의 교회와 온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앞부분에 말씀드렸는데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잘 알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며 순종하도록 성도의 마음을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악한 사탄의 공격 앞에서 자기의 백성들,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택한 백성을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그 영혼들을 반드시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사역자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각종 은사와 은혜들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게 주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일들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순종하며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그렇게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렇죠? 비록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이 땅은 점점 더 악해질 것입니다. 악한 영들이 사람의 마음을 미혹할 것입니다.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온갖 끔찍한 일들이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믿음에서 멀어지도록 성도들을 미혹할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때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는 것은 마지막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악한 사단과 원수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지옥으로 떨어지게 할 것이고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올리실 것입니다. 그분이 오늘도 만왕의 왕으로 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소유입니다. 비록 지금 교회는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손가락질 받기도 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기도 하지만 주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속한 이 교회를 위해서 더욱 사랑하며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몸된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 교회를 통치하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거할 집을 마련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하반절과 3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가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너희를 위하여 거처가 예비가 되어지면 너희가 거할 집이 완성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할 것이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천국이 정확하게 어떤 곳인지 우리가 다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오늘 주님은 우리가 거할 집을 마련하고 계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천국이라는 집에서 삼위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이 땅 살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좋긴 하고
또 이 땅에 사는 삶이 행복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재림하셔서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의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공평과 정의와 은혜가 가득한 완전한 그런 나라, 그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완전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이죠. 주님이 온전하게 다스리게 될 그날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우리가 거할 집을 완성하게 될 그날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그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심으로 우리를 위한 구속의 사역이 완성되었습니다. 우리 그걸 믿어요. 예수님께서는 부족한 부분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구속에 흠점이 없습니다. 완전하신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승천하심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십니다. 그리고 점점 우리로 하여금 더 거룩해지도록 성화시켜 가는 일들을 하십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믿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영으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악한 사단으로부터,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천국에서 우리의 거할 처소를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그런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온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몸된 교회를 오늘 이 시대에도 다스리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교회에 지체되는 우리들도 역시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오늘도 중보하십니다. 영광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 우리 그 사실을 믿을 때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온전히 맡기고 신뢰할 만한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부모님도 그렇게 할 수 없고요. 이 땅에 온갖 복지 정책이 우리를 온전하게 그렇게 보호해 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맡기고 신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온전히 붙드시고 마지막 천국에 이끄시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분이시기에 우리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